오늘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대사를 보내시면서 12대사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5, 6절에서는 어디로 보내신다.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가라 하는 말씀을 보셨고 7, 8절에서는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이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또 치유하는 고치는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의 재물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에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16절에서 저번 주에 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 보는 대로 1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다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때 핍박을 받을 때 해야 될 생각,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오늘 하고 가십니다.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경계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거리에서 너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잡아서 유대인들의 공회에 넘겨주고 또 그 공회에서 너희에게 벌을 준다고 채찍질도 할 것이다. 그죠? 참 좀 그래요. 그죠? 좋은 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좋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사람들이 잡아가고 채찍질을 한대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전도할 때도 이런 일을 갖다가 당해요. 그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는데 친구, 친척들은 뭐라 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좀 집요하게 얘기를 하면은 짜증내고 그 다음에는 막 화를 갖다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니까 반드시
나한테 좋은 생각을 하겠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들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붙잡아서 공회에 넘겨준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귀찮게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하니까 좀 잡아가지고 조사 좀 해주십시오. 넘겨주고 또 잡아가서 채찍질을 한다. 그죠? 벌을 준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는 뭔가 하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총독들이 누굽니까? 로마인 총독들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앞에 17절에서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좀 겁이 덜 나는데 이방인 총독과 이방인 임금들 또는 유대 임금들,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임금 총독 그래봤자 그렇지만 옛날에는 임금이나 총독이면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판 걸 필요도 없고 잘했다 못했다 따질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일을 당하면 좀 괜찮아요. 그죠? 말도 통하고 문화도 알고. 우리가 요새 외국 여행을 자주 가는데 출입국 할 때 우리나라 출입국 사무소들 그때도 마음이 별로 편하진 않죠. 요새는 많이 쉬워져서 괜찮은데 옛날엔 까다로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괜찮은데 외국 처음 나가가지고 불란서나 미국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시커먼 사람들이 줄 쫙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따다다닥거리면서 막 출입국 이미그레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버쩍 겁이 나잖아요. 그죠? 왜? 이 친구들은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쫓아낼 수도 있고 안 들여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나요. 이런 데까지 잡혀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는데, 하늘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딱 붙어 있는 말씀이 참 좋아요. 왜 그렇게 잡혀 들어가느냐? 잡혀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잡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요새 정치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서 잡히면은 다 딴소리 하는 거,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그런 거 했습니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증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미국 이미그레이션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질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때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자들의 의문도 이거예요. 외국에 잡혀가가지고 총독 앞에 잡혀가서 아니면은 감독들 앞에 잡혀가서 뭐라고 막 묻고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사도 마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많이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등장을 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우리가 외국 가서 붙잡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될지, 말도 익숙하지도 안 하고 말할 내용도 모르겠고 겁이 나서 덜덜덜 떨리는데 전혀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누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때는 안에서 말할 것을 다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안에서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얘기하실 것을 다 주신다. 특히 핍박받을 때, 외국 나가서 예수님 전도하다 잡혀 들어갔을 때 뭘 얘기할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말할 말씀을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는데 이 말씀 딱 믿고 서가지고
설교단에 서면은 성령님이 얘기할 거 다 주시겠지. 그러고 준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게 그냥 얼투당투하는 말들만 그냥 막 하겠죠. 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한국말로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불의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외국 사람 앞에 섰을 때, 그죠? 사람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까? 그때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도와주실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갖다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까지 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이 나를 갖다 그렇게 할까? 외국 사람, 외국 나라에서 아니면 네로 황제에게 아니면 총독들에게 심판받을 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형제 자매들은 나 다 감싸주겠지? 다 내 편 되겠지?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그래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주 핍박이 심해지면은 내 형제라도 내가 받는 고통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를 고발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는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고 아들을 고발하는 때도 생길 것이다. 자식이 저는 안 믿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믿어요. 그러고 고발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심한 핍박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AD 9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AD 한 200년까지 로마 제국 시대에 10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핍박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때만 되면 심심하면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 죽여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여기 얘기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형제를 고발하고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을 고발해서 넘겨주고 아버지를 고발해서 넘겨주고 자기가 잡혀들어가 자기가 풀려나오려고. 그렇죠? 야, 한 명 이름 대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는 놔주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적어도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가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는 지금 시대에 와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을 때 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나 죽여도 좋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잡혀가서.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은 그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폴리카비나 아니면은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지방의 총독들이 붙잡아 놓고 기둥에 매어 놓고요. 불태우려고 화형하려고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라.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다. 예수님은 내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내 주님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준다.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나를 평생에 선대해 주신, 나의 평생에 나를 선대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 죽이세요. 해가지고 불타서 죽는 그런 일들이 그 폴리카비나 유스티누스 같은 순교 사화에도 나오고요. 평범한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근데 요새 와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로 시인하는 것이지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핍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될까?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명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미움을 받을 것이야.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생각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냥 조금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잘 믿으면은 굉장히 잘 되고 다 좋을 거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칭찬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밖에는 전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 정말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핍박 오면은 그냥 핍박 받으면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껏 길러놓은 제자들이 없어지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로워라. 23절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에 붙들어가고 채찍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 할렐루야.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 것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서 죽을게요. 그러고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말이 좋아서 피하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flee 그랬어요. flee가 뭐예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도망가라. 생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또 제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겨야 돼요.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피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이제 나가서 나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닐 터인데,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까지를 갖다 다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유대, 사마리아 이런 지방 다 너희가 전도하기도 전에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힘들어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자가 오신다.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이스라엘을 갖다 다 전도하기 전에 재림하시는가? 또 아니면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그 마을들 다 다니기 전에 재림하시는가? 근데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좀 더 나은 해석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심판으로 봅니다. 그죠? 공중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디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갖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AD 기원 후 6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사이 유대 전쟁으로 벌어져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그냥 파괴돼 버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이제 AD 30년 또는 33년 경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불과 한 30여 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그 유대를 갖다 다 복음화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9만 명이 로마에 포로로 붙잡혀갖고 모든 땅을 다 뺏기고 가나안 지방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핍박받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를 갖다 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선생과 제자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종과 상전이라도 비유를 하시는데 뭔가 하면은 제자가 또는 종이 아니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죠? 선생님이나 또 상전이나 집주인하고 그 정도 같이 되면 됐지 뭘 더 원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편안하게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고생하면서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비록 못 박혀 죽더라도 결국은 나같이 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제자가 너희들이 나같이만 되면 족하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바알세불의 왕이 바알세불이라고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가 바알세불이라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억울할 것이 별로 없다. 그 정도로 족한 줄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좋아해요 얘기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는 데는 다 따라가야죠. 그죠? 예수님 사랑하면은 하신 거 다 해야죠. 예수님 같이 핍박받을 줄도 알고 예수님 같이 욕먹을 줄도 알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줄도 알아야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좋은데 꽃밭으로 갈 때만 따라가고 가시밭길로 가면 안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꼭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랑해요 그러는데 사랑하는 게 가만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무슨 지위든지 내가 가진 돈이든지 이런 걸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죠? 사랑해요 그럴 때 제일 듣기 좋은 건 뭐예요? 아프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위도 별로 없고 다 하고 그러더라도 아프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사랑이지. 내 좋은 것만 다 사랑한다면 내가 돈이 없어지고 지위가 없어지고 내가 몸이 약해지면 날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돈 있을 땐 사랑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땐 사랑해 줄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내가 튼튼할 때는 사랑해 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 사랑은 뭔가 하면은 아프고 정말 병들고 돈 없고 지위가 다 떨어졌을 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다 주시고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도 내 다른 어떤 가진 소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만나시고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같이 되어라. 나같이 된다고 해서 억울할 것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 왜? 너희가 뭐 잘못하는 게 있느냐? 잘못하는 게 없다. 그죠? 우리가 어디 붙잡혀가도 실제로 잘못한 게 없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너희가 잘못했다고 무고해가지고 잡아가지만은 실제로 다 조사해보면 드러날 게 뭐 있냐? 좋은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언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무력으로 이걸 갖다가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며 언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단지 하나님 잘 믿으라 얘기한 것밖에 없고 영혼 구원받으라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를 갖다가 욕하고 막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조그마한 소리로 사람 없는 곳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얘기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정말로 단을 놓고 그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게 없으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재판을 받더라도 증인 아무리 나오고 다 하더라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내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니까 나는 마음속에 꺼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총독들과 왕들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으면은 심판받는 동안에 내 혼이 죽어요. 그죠? 마음이 쫄아들고 너무 힘이 들어요.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떳떳해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거는 내 육신밖에 없어요. 물론 육신이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육신 죽는 것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너희 영혼이지 않느냐. 내가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없으면, 마음속에 잘못한 것이 없으면 떳떳하고, 누구 앞에서 또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내가 몸이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잘못했니?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렇죠? 떳떳한 게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서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된다. 믿으십니까? 믿기 싫으시죠?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의 개념이에요. 죄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은 몸과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불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영혼을,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얘기하셨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했어요. 구제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해라. 그렇죠? 기도할 때도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해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해라. 주일날 예배 나올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역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동기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없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볼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한 아사리온은 미국 돈으로 해서 1센트예요. 얼마죠? 1센트면 우리 돈으로 지금 12원. 근데 뭐 하여튼 그건 너무 적으니까 100원이라고 치자고요. 참새 2마리가 100원. 그때 당시에 시세로 봐. 한 마리 50원 그러면 돈도 아니죠. 요새는 5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팔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머리카락, 우리 몸에 머리카락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인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제자들 중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일, 억울한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세히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저 세상에서 1000배, 10,000배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첫째로 떳떳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떳떳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가 떨어졌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까지 우리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모든 것을 행해 나가고, 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님 위해서 일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또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크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